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한 단계 문제가 나와서 공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청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는 다정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하였으니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그 죄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업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시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이 유혹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식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칭호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마찬가지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니다. 보시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재직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재직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는 이들의 자격을 한 경영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성 검사나 심리 검사를 의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소에서 이러한 결과서를 보냈습니다. 기아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한마디로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서 자격이 미달됩니다. 학력이 너무나도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에 대한 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나도 가격합니다. 무능력하고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모두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기아께서 추천한 12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 가룟유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고 사업가의 기질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이 좋고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가룟유다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털을 닦은 사람들을 보면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
재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뭐라고요? 믿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연구소의 적성검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판단을 볼 때 가장 유능했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12제자 가운데서 재정관리를 할 정도로 학력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룟 유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나의 기대를 저버렸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왕이 될 거다. 자, 우리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단체 모임에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라고. 사람의 문제. 문제는 사람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하고 말씀 나눕시다. 따라서 한번 하고 말씀 나눕시다. 문제는 사람이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분이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될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재직이라면 멀리해야 될 것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호전적인 재직이에요. 이 고성도치형 교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논쟁하는 걸 즐겨요. 사소한 일에 말다툼을 일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는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아니,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그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자기 가족에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는 쌀쌀맞게 굴고 험한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가까이 가면 찔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 이기적인 재직이 있어요. 이건 백조형 교인이에요. 자신을 늘 중심이 돼야 되는, 모임에서 자신을 늘 중심이 돼요. 관심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할 때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를 일으켜 살아도 자기가 집중받으려고, 조명받으려고. 그래서 신앙의 열정도 있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부딪힐 때면 자신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헌신적이지만 자신의 이익에 거슬린다면 가치 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조가 물 위에서
유행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아해 보여요. 그런데 물 안에 있는 백조의 모습은 뭐냐면 물가기를 그냥 쉼없이 발버둥 걸어야 이게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내가 없어도 교회는,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이 사람은 나만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질투심이 강한 재직이에요.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또 목사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심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과거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가족 안에서 부부가 서로가 인정해, 자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 인정해줘요. 또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네 번째 유형은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에요.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교인.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은 그대로 있는 사람. 제가 세상 사람들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신한테 불리하면 자신한테 무조건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교인, 그런 사람. 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은 거짓말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잘 개철해야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뒤에서 말하는 재직. 남의 말하기를 즐겨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기를 좋아하는 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했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우리가 대지 말자, 이 얘기예요. 다행스러운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형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얘기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 관계에서 감독과 집사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감독은 교회를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는 장로가 나오고 어디에는 목사가 나오고 어디에는 감독이 나오죠. 예. 이제 감리교회는 지금도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지방의 회장 같은 분들을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감독, 목사, 장로, 이거는 똑같은 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사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라고 해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야 집사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독과 집사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교회를 가르치는 일, 그럼 치리하는 일, 그런 일을 했다면 집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의 재정과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보는 그런 재직,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와 감독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업의 전반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교회의 직분자가 된 분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좀 캐치해서 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고, 또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분은 나는 이러한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좋은 집사가, 안수 집사, 장로님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다니. 아멘 하시. 우리 학생들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째 뭐냐면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인격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단정하며 여기 이 단어가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이 계급이 아니라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맡아 있는 그 봉사직에 대한 그 직분만 있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남전도의 회장, 여전도의 회장 이런 직분만 있는 거예요. 직분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세우니까 통상적인 것으로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집사나 이거 권사나 안수집사는 계급이 아니다. 봉사직이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더 높은 여러분 뭐 높은 계급이 있다면 더 높은 계급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절제인데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절제 속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근신하면 있는데 근신은 뭐냐면 절제와 유사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인격적인 해망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대인 관계에서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인 관계인데 대인 관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간용하며 굿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일부 이혼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여기에 포함돼요. 자, 이 근신이라는 이 중에서 이제 봅시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자세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얘기해요. 외적인 아담하다. 그 사람 참 아담하다. 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복을 입는 것으로 단정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과 이 모습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술집 여자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렇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렇죠? 화장도 진하고, 옷도 화려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집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집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뭘까요? 이게 아담하면이죠. 아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하면 아담하면 이렇게 떠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단정하다. 모습이 참 단정하다. 검소한 모습이 있다. 이게 집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의 이미지가 있죠. 목사의 이미지가. 그렇죠? 네. 저는 가끔씩 제가 듣는 게 나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제 이미지를 보고 제가 목사인 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일꾼의 옷차림으로 나가면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다운 아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교통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숙박시설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는 이 많은 또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이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뭐죠? 전도하는 여행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 핍박을 피해서 또 전도행을 하면서 아무 집에나 머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성도가 있는가 없는가, 교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봐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신세를 짓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정을 듣고는 그 하룻밤 재워주고 어디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성도라면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 믿는 사람 성도를 주님처럼 잘 대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는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언변이 좋다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여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최소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서정룡 씨고요. 키가 어떻게 되시고, 키가 이 정도 되시고요. 성품은 어떠시고.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는 도리에 대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져야 될 거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자, 첫 번째 뭐예요? 개인적인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대인관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해당되는 단어는 뭡니까? 외도하지 않으며, 간용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제가 이번 주에는 뭘 읽었냐면 그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고 있어요. 중간 이상 이제 읽었는데 그건 이제 네팔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네팔 소녀를 입양하려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하는 것이 어떻게 잘 달려가는데 어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입양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주선하는 분이 그러면 네팔을 한번 가봅시다 하고 네팔을 간 거예요. 네팔 가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는데 이제 어디 이제 선교지를 다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개골이 다 보이는 사람. 어떻게냐? 눈이 빠졌어. 눈이 한쪽이 빠져버렸어. 어디 박테리아로 인해서 이게 눈이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눈이 한쪽이 빠져버렸어요. 두개골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안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로 내려가야 돼요. 도시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도시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고 며칠 뭐 괜찮겠지, 아프다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눈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4살 박이 소녀가 이 사람을 이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어떤 눈치냐면 나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근데 같이 이 일을 주선했던 네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면 더 큰 일이 당합니다. 큰 어려움이 당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걔한테는 주면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의 손을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빛은 어떻게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말을 안 통하니까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메고 있는 배낭을 자꾸 빼앗으려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손을 막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막 이게
손 잡고 있는 걸 펴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분노가 있겠죠. 이게 4살 차이가 그냥 침 뱉으려고 침을 탁 폈는데 얘가 먹은 게 없으니까 침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떨어지고 마른 침이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거. 제가 얘기 뭐 그 상황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읽었어요. 읽고, 정말 참 이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 이게 행복한 거예요.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냐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 목사님한테 하는 거 뭐냐면 그곳에는 예수를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 들어본 사람이. 그런데 기가 막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죠. 그 책의 초점이에요. 그 가서 안타까운 그런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가정생활에 해당되는 것이 외도하지 않으며 간용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그랬죠. 거기 하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 네팔 어느 가정에 가니까 그거는 안 돌봐요. 아버지가 안 돌봐. 질병으로 인해서 쉽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요.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엄마가 7살 때 죽었어. 그래 아버지하고 저기 아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새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1년 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딸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를 싫어하니까 아버지 아들을 싫어하니까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면 창고에다가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은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 말하자면 그냥 가둬놓는데 그렇게 가둬놓는 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해치로를 때렸는데 어떤 해치로를 때렸는지 알아요? 불쑤시개 불 끼는 거 그걸 해치로를 때가지고 등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그런 게 일상이라는 게 일상이에요.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냥 때리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고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렇게 잘 나요. 근데 이게 쓰여진 니까 아주 오래전 이게 성경에 쓰여진 때는 아주 오래전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노마 당시에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어떠냐면 가정에 노예를 두고 살잖아요. 노예를 두고 살고 노예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사랑과 훈계를 받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 비틀어진 사랑 때문에 노예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보고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나선 거예요. 교회가 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서 외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성적인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한갑을 맞아서 1박 2일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이렇게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운대에 가서 1박을 하는데 거기 해운대 젊음의 거리 같은 거 우리 은흥정 거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발견한 거 뭐냐면 8호점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점집이.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트랜스젠더 바가 있더라고요. 젊은 바가. 그런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 가정에서. 그러니까 외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혹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인격.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가정생활. 네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관한 단어는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이란 뭐냐면 청결하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간단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내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 믿고 있고 이걸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자가 직분을 갖게 되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하지 마라, 주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소명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말하는, 여기는 뭐가요? 우리 모든 직분자는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렇죠? 모든 직분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이, 무한한 겸손이, 무한대의 겸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모든 직분자가 가져야 될 건 겸손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또 그렇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재직의 자아상은 뭘까?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요.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재직이어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거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4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같은이라고 하는 거죠. 4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목회자와 같은 비전, 같은 철학,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비전이 같지 않으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꾸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 자꾸 이게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재직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시간은 경건의 시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의 시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절기 때마다 우리가 행사를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접시 어느 분이 선물해놨다가 접시 선물한 그거 이거 쓸모 있는 거 어떻게 이거 선물을 잘 하셨을까? 그거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없는 접시 선물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친가에 가보니까 저기 신랑과 이렇게 두 개 놓여 있더라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요 신랑아 딱이네 딱. 꼭 필요한 거 있고 선물하셨더만. 너무 나한테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눕시다 할 때 반대하지 않고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또 쓰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 배운 것을 본 바를 나는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를, 아버지께 본 바를 내가 행한다. 내 뜻으로 행하는 것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의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잘 배우세요. 먼저 잘 배우세요. 그게 중요해요.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저한테 잘 배우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는 예만하고 아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 아멘할 것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이 되라.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으로 명망과 경제력이 있는 재직보다도 기도하는 재직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투자보다, 돈 많은 재직보다도 기도하는 재직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었지만 그도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사도 바울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성도들한테 뭘 부탁해? 기도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은사가 분명한 재직이 되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재직들이 믿음과 인격을 잘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은사를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한테 나 혼자 이 교회에 못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때로는 어떻게 교회 팬티를 칠할 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좀 같이 도와주시고 또 청소할 때도 좀 같이 좀 청소 좀 도와주시고 또 예배 후에 누가 차량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가게 바쁘니까 여러분하고 나눠서 이야기를 할 시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재직이 자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은사 주신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 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은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또 의무가 있죠? 그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당연히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건 최소한이. 그 다음에 봉사, 세 가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대요. 근데 뭐냐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할 때 코치들이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본 자세.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야? 기본 자세. 자세 있다는 거 자세.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내가 취했던 행동을 다 버리고 코치는 뭘 가르치냐면 너 그 옛날에 했던 그 행동 버려. 그리고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나오도록 자세가.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뭐냐? 기본이란 기본. 기도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기본 의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겠어요. 근데 때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가능성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가능성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에 같은 기본이 안 되지만 이분은 직분자로 세우면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선 자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재직이 되신 분들이 먼저 믿음의 삶의 본이 되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뒤 후배들한테 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재직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본이 되어진